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놓고 금토일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このような未来を置いて私たちは金土日時代をあらかじめ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를 살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なぜでしょうか。私たちは神様の子供ですから未来をあらかじめ見据えて未来を準備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라고 얘기합니다. まず私たちはヒブライ人の手紙を通して続けてイエス様がどういう方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続けて知っていきなさいと言われています。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라 그랬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すなわち永遠な救いの根源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지난번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원의 근원이시다 그래요. 先週は救いの創始者と言われましたが、今日は救いの永遠な根源だと言われています。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ヘブライ人の手紙5章9節に記されています。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ヘブライ人の手紙5章1節から3節までイエス様は大祭司長として来られましたが、大祭司長が誰かということを説明をしています。 자,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세우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 イスラエルの大祭司長はモーセの兄アロンの系図を通して建てました。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세웠습니다. ですからレビ部族の中で建てられました。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 선택했다고 돼 있죠. そして5章1節から3節を見ると人間の中から選ば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またヘブライ人の手紙5章1節から3節を見ると神様に贖いのものを捧げるものです。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大祭司長も人間ですから弱さがあります。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목사인 나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私も牧師ですがこの御言葉を読みながら共感をしました。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선포하지만 저도 늘 연약해서 넘어지는 존재거든요. 私は皆様の前で神様の御言葉を宣布しますが私も弱いもので倒れるものであります。 그래서 이렇게 사람 중에 세웠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人間の中で大祭司長を立てられましたから弱さがありますので人々を受け入れたり思いやることができます。 만약에 이 사람이 막 완전한 사람이면 이런 연약한 사람을 용납 못하죠. もしこの方が完璧な人であれば弱い人を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지만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大祭司長は贖い物を捧げますがまずは自分自身のために捧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예 세우신 대제사장들입니다. これが神様がイスラエルの民の中から建てられた大祭司長です。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 chief, 그죠?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大祭司長とはいろいろな祭司長がいる中で一番頭の大司長を言います。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세워요. ですから一人しか立てません。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これは死ぬまでにこの職分を全うしていきます。 자, 그렇지만은 언젠가 죽어요.
그죠? ですが、いつかはこの世を去ります。 그럼 또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では、次に違う人を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것도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낸 대제사장이 계세요. ですが、永遠に死なないで、一回で終わらせた大祭司がおられます。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その方がすなわちキリストであります。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キリストは大祭司と表現されています。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次に永遠な大祭司であります。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레위지파 중에 온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 계열에서 오셨다고 돼 있어. イエス様はレビ貴族から来られたのではなく、メルキデズクの流れから来られました。 예. 이 성경에 5장 6절 또 10절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예. ヘブライ人の手紙5章の6節と10節に記録されています。 특히 이미 예언됐는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 놨습니다. 詩編110編4節を見ると、ヘブライ人の記者が記しています。 자, 읽어볼까요? 朗読します。 6절에 나오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主は誓い思い返し、きれいなことを私の言葉に従ってあなたは常しえの祭司メルデレクスク。 자, 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은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등장합니다. メルキデゼクは一番最初に創世記4章18節に記されています。 예.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アブラハムが戦いで勝利して帰ってきたときに、最も高い祭司長であるサレムの王のメルキデゼクがアブラハムを祝福しました。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여기 히브리서 7장에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メルキデゼクの記録はヘブライ人の手紙7章に記されています。 이 멜기세덱은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 그림자적 인물이에요. 大祭司で来られるイエス様のことをメルキデゼクは先に表したものになりました。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육신. 神様イエス様は神様ですが血と肉を持って備えて生まれてこられました。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게 된 겁니다. ヘブライ人の手紙2章の14節を見ると、私たちと同じように血と肉を備えて生まれてこら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イエス様が肉を持っておられる間中、神様に対して悲しみと大きな嘆きを持って、願いを持って祈りをされました。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우리 때문에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聖書を見ると、イエス様が笑ったという記録はありませんが、人間を救うために涙と嘆きを持って祈られたということが記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イエス様は人間の体を持って生まれてこられましたから、苦難を従順に従って体験されました。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そして正しいものとなられました。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なぜそのようにされたのでしょうか。 육신을 입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그분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肉を持って生まれてこられ、試練を経験しながら人間と同じ苦難と同情を味わうためでした。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イエス様はすべての試みを通過されました。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보여준 겁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に正しい信仰を持って従順の場所に行きなさいと表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では私たちが金土日時代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何でしょうか。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지금 그 답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ヘブライ人の手紙5章6節を通して私たちに答え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1番目です。私たちの信仰が成人した人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す。 자, 5장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皆様、ヘブライ人の手紙5章の12節を見てくださ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5章の12節、実際あなた方は今ではもう教師となっているはずなのに、再び誰かに神の言葉の処方を教え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ず、また硬いものの代わりに乳を必要とする始末だからです。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랬어요. 時が長く過ぎました。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잖아요. 皆様はイエス様を信じて信仰生活を通して長い時間を過ぎました。 우리 권사님들은 몇 년 됐습니까? 私たちの会員さんは何年になられましたか。 나도 우리 유기석 집사님 엊그저께 새신자였던 것 같은데 벌써 10년 넘었다 하더라고요. 私はユギソヒリさんはまだ 1,2 年前だったと思っていたんですが、もう10年も過ぎました。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겁니다 지금. 예. 皆様は信仰生活を歩みながら長い時間が過ぎているのです。 그러나 젖을 먹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ですが、乳を必要とするものはどうでしょうか。 젖 먹는 자란 말은 어린아이라는 얘기잖아요. 乳を必要するものというのは幼い子供ということです。 아니 애가 나이가 10살 넘었는데 아직도 젖 먹고 있으면 그 이상한 애죠. 안 그래? 子供が10歳になってもお母さんお乳を飲んでいたらそれは異常ではありませんか。 예. 이런 사람 누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こういう方はどういう方でしょうか。義の御言葉を体験していない方です。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이란 얘기죠. ですから正しい御言葉の味を味わっていない方っていう意味です。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에 체험치 못했다는 얘기예요. 御言葉を頭だけで知っているのではなく、実際にこの御言葉の味を生活で体験を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야, 기본 메시지 막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근데 하나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訓練を受けた方々は基本のメッセージを覚えていますが、それを体験をしていません。 그러니까 제대로 그 말씀이 자기 게 아닌 거죠. ですから正しく御言葉が自分のものになっていません。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5章の11節を見ると、このことについて話すことはたくさんあるのですが、あなた方の耳が鈍くなっているので容易に説明ができません。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御言葉を聞くのに耳が鈍い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말씀과의 거리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御言葉との距離感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말씀에 대한 심지어 거부감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御言葉に対する拒否感が心の中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런 사람들은요, 이 귀를 딱 막아놨어요. そういう方は
耳を止めています。 그 말씀 듣기 처음부터 마귀가 귀를 딱 막아버려. 御言葉を聞くとき、初めから悪魔が耳を閉ざしています。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또 막 판단해요. 맞니 틀리니 뭐 그러면서. またその主題に対して合ってるか間違っているかというふうに判断をします。 그 본인이 읽은 책 한 권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本人が読んだ本一冊が全て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 그 성경을 여러분 전체를 다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聖書を全体に見なければいけませんが、一部分だけを見て合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うのは聖書全体が分か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 뽑아놓은 성경 구절 그 몇 개, 그거 외우는 게 전부인데 그걸로 본인이 많이 안다고 착각해. 聖書箇所何箇所を覚えただけで聖書全体を知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います。 그 성경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その聖書箇所がなぜ出てきたかということの関心がありません。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지 맨날 그 성경 구절 몇 개 그거 아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皆様は聖書全体を朗読して何箇所だけの聖書箇所を読んで知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はいけません。 자, 따뜻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共に言いましょう。神様、私の耳を開いてください。 오죽게 쓰면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ヨハネの黙示録を見ると、聖霊のある人は教会の御言葉を聞くと言われます。 저 사람은 좀 있으면 시험 들겠다 표시되는 사람 특징 말씀 안 들어요. この方は試みに合う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現れは御言葉を朗読していません。 마귀가 탁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 못 듣게. 悪魔がその人の心を閉ざして御言葉を聞かないようにしています。 그게 이제 멸망에 가는 그런 지금 길에 들어선 겁니다. 예. それは滅びへの道へ進むように立っているのです。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私たちはどのような人になるべきでしょうか。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硬い食物を食べるもの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얘가 지금 뭐 나이가 청년인데 맨날 젖만 먹겠다고 뭐 죽만 먹겠다고 그 이상한 애지. 안 그래요? 青年になったのにお乳だけを飲みます、お粥だけを食べますって言っていたらそれは異常です。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본 메시지만 들래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젖만 먹고 사는 거지. ある方は言われます。私は基本のメッセージだけを聞きますと言われますが、結局それはお乳を飲み続けるという 그런 ことになります。 사람은요. 연단이 조금만 오면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そういう方は連単が来るとすぐ倒れてしまいます。 맨날 자기 성공을 위한 메시지만 받았으니까. いつも自分の成功のためだけ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います。 아직 뭐 나 복 받는 거, 내 응답 받는 거 막 그래서 막 성공하고 막 그래서 막 자기 썸에도 올라가는 거 막 이것만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연단 오면 팍 쓰러져 버려. 私の答え、私の成功のためにサミットに急いで走っていきますから、困難が来るとすぐ倒れてしまいます。 애기들 특징입니다. 그죠? それは子供たちの特徴であります。 그러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硬い食べ物を食べている人はどういう方でしょうか。成人になっている人です。 그 장성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연단을 경험했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成人になっていますから、いろいろな鍛錬を通し、経験を通して善悪を知ります。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분별한다는 겁니다.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神様の御心は何ですかということを分別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하와가 선악을 분별 못해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エヴァは善悪を分別ができなくて倒れたではありませんか。 자, 보세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너의 도에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초보를 버려라. 言われます。6章に行って、キリストの処方を捨てなさ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알파벳만 맨날 딸딸 외우고 있어. 皆様、ある方が英語の勉強をするんですが、アルファベットばかりを覚えています。
그러니까 나중에 단어도 모르고 문장도 못 읽는 거예요. ですから後には文章も読むことができません。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도 몰라. ですから霊的に言うと聖書を読んでも意味がわかりません。 자, 이 바울이 예전에는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パウロは以前立法主義に陥っていました。 바울이 처음에 어떤 단계였냐면, 그냥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겠지, 막. 열심히 지키자, 막.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パウロは立法を徹底的に守れば救われるというところにとどまっていました。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第一コリント13章、パウロはこのように告白されます。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 私は成人したので、幼い子供の仕事を捨てました。 내가 예전 어린아이 시절에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다고 그랬죠. 幼い子供のような時期は、悟ることも読むことも幼い子供のようであったと言われました。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誠に悟った後は、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は神様を愛すること、そしてその神様の愛で人々を愛することだということを悟りました。 어떤 아이들은요, 오직 막 자기 성공, 나 뭐 브리스길 라구나처럼 될 거야, 막 자기 성공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것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 그 야망에만 잡힌 애들이 있어요. ある子供たちはプリスカ・アキラ夫婦のようになるというふうに自分の成功だけを見て、周りにいる人々に仕えたり愛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들의 모든 걸 바쳐서 복음자한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プリスカ・アキラ夫婦は自分のすべてを捧げ、キリストを伝達することに一生をかけた人々です。 여러분, 우리는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성장으로 가야 됩니다. 皆様、私たちは処方を捨てて成長へと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알파벳만 계속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영어 문장도 더 읽고 해서 어떤 책이든지 독파할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가야지. アルファベットだけでとどまっているんではなく、単語も覚えたり文章も読んだり、英語の本一冊を読めるくらいになっ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死んだ行いを悔い改めをしなさ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는 그런 실천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言葉でだけ言う実際の行動をしない信仰から抜け出しなさい。 이건 뭐냐면 열매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 그 행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これは実が結ばれていないその行いから抜け出しなさい。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부인한테 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 例を挙げます。ある旦那さんは妻を見て愛すると言葉だけで言います。 그래놓고 집에 와서 부인이 아파 쓰러진데도 밥도 안 차려주고 뭐 약도 안 사다 주고 전혀 돌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한대. ご婦人が病気になっても薬を買ってきたり食事の世話もしなくて、ただ口だけで愛す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또 막 여러 뭐 여자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놓고 집에 와서 또 집에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대 또 말로 전화로. 外では他の女性と遊び回って電話だけでは妻に電話をかけて愛していますと言葉だけで言います。 솔직히 그 남편은 자기 부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지 일을 사랑하고 바깥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데 말이죠. 結局その旦那さんは仕事を愛し、周りの人々を愛し、自分の快楽だけを愛しているのです。 이게 무슨 말입니까? これはどういう言葉でしょうか。 그 거짓된 사랑이잖아요. 거짓된 사랑. 예. これは偽物の愛です。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言葉だけの信仰生活をしてはいけません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라 이거요. 言葉でだけで言う愛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神様を愛する人はどういう人でしょうか。 요한복음 10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私の掟を愛する者が私を愛する者だと言われました。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こ
こで主の掟を守る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神様の御言葉を心に留めて従順に従うことです。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このような方が神様を愛する人であります。 그러니까 거짓된 행실을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ですから偽の行いを悔い改めをしなさい。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悔い改めどういう言葉でしょうか。 하나님 너 뭐 잘못했어요. 막 눈물로 잘못했어요. 말로만 하면 그 회개입니까? 神様は私が間違って言いました。涙を流しながら口だけで言う。それが悔い改めでしょうか。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돈독하게 회복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悔い改めとは神様と私との間が愛によって回復することを言います。 여전히 하나님보다 막 세상을 사랑하고 막 온통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면서 입술로만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뭐 사랑해요. 그 위선된 사랑이죠. 相変わらず世の中を愛しながらただ言葉だけで私が間違っていました。許してください。神様を愛していますということは犠牲の言葉であります。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사랑으로 다 회복된 단계,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神様と私との関係が正しく愛で回復された段階、それを悔い改めと言います。 이번 주에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今週私たちが悔い改めることは悔い改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러면서 6장 2절에 보세요. そうしながら6章の2節を見てください。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死んだ行いを悔い改め、神への信仰、授受の洗礼についての教え、手を置く儀式、死者の復活、永遠の審判など、基本的な教えを学び直すようにせず、キリストの教えの双方を離れて成熟を目指して進みましょう。 그동안 배운 말씀 있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今まで学んだ御言葉にとどまっていてはいけません。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라는 거죠? 基礎的な御言葉にとどまっているんではなく、どこへ進めとおっしゃ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成熟したところを目指しなさい。 여러분, 죽은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皆様、死んでいる木は育ちません。 생명 있는 나무는 자랍니다. 命のある木は育ちます。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죽어있으니까 안 자라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나무는 자라갖고 너무 높이 천장까지 올라가서 지금 위에 잘랐다니까 지금 너무 커가지고. 皆様が座っている椅子は死んでいますが、皆様の横に育っている木は背がどんどん伸びてきて、伸びすぎて切りました。 여러분의 신앙이 초보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쭉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皆様の信仰が初歩的なところから抜け出して完全なるものへと成長し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맨날 말씀 듣고 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난 또 잘못했어요. 매주 그런 포럼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내가 이번 주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성장했어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기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今までのようなフォーラムで悟りました。ですがまたできませんでしたっていうフォーラムをするんではなく、御言葉によって体験をし成長してフォーラムできるよう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금 내가 성장 중에 있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今私は成長中にいるっていうことを確認すべきです。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은 이해돼요. 얼마 안 됐으니까. 信仰生活を 1, 2年している方はまだ日が少ないので理解ができます。 근데 무슨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새신자같이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은 아직도 초보에서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教会に10年通っても新しい家族のように思っている人はまだそれは初歩的な段階でとどまっております。 성장해야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成長していってこそ奉仕することに献身ができます。 자,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성장합시다. 私たちは金土日の時代を迎えて成長していきましょう。 여러분 이제 성장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皆様そこでとどまっているのではなく成長をしていきましょう。 네. 두 번째입니다. 네. 2番目です。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私たちの霊的状態を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제 우리가 바꿀 때가 됐잖아요? 皆様の霊的状態を変える時期が来ました。 4절부터 8절 해보세요. 4節から8節を見てください。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어요. 6章の4節です。一度光に照らされ、天からの賜物を味わい、聖霊に預かるようになり。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5節、神の素晴らしい言葉と来るべき世の力を体験しながら。 아니 맛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비밀을 맛을 봤다니까요. 味わっていないのではなく、信仰の奥義を味わっています。 맛을 그렇게 봤는데도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味わ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6節何と記されていますか？ 타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その後に堕落した者の場合、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도 없다. 再び悔い改めに立ち返ら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神の子を自分の手で改めて十字架につけて侮辱するものだからです。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イエス様を自分の手で改めて十字架につけます。 많이 자식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온갖 사랑으로 그 자식을 키우려고 하다가 병들었어. 例えば例えます。子供を育てる親が病気になりました。 그런데 또 속썩여갖고 병을 또 들게 만들어. ですがまた病気になるように子供はしていきます。 그 부모를 2번 죽이는 자식 아닙니까? それは両親を2回殺す子供になります。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言い換えればそういう人が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7절에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6章の7節です。土地はたびたびその上に降る雨を吸い込んで耕す人々を役立つ農作物をもたらすな神の祝福を受けます。 8절에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8節しかし茨やアザミを生えさせると役に立たなくなりやがて呪われついには焼かれてしまいます。 이 땅도요 열매를 제대로 못 내고 가시덤불 엉겅퀴만 내면 버림을 받아서 불에 타게 된다는 겁니다. 実を結ばない土地は茨やアザミを生えさせて役に立たなくなりやがて呪われついに焼かれてしまいます。 이 불이란 게 뭡니까? この火とは何でしょうか？ 심판입니다. 審判を表します。 자,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우리한테 이런 의문이 생겨요. ここを朗読するとき私たちにこのような疑問が生まれます。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나? 救われたのに捨てられることがあるんでしょうか？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도중에 타락해갖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皆様救われたのに途中で堕落して捨てられるでしょうか？どうでしょうか？ 이거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아요? この箇所を朗読するとそういう考えが浮かんできませんか？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식이 하도 속을 썩여갖고 2번 병 걸린 엄마가 이놈아 네가 또다시 나를 속썩이면은 너랑 나랑 연을 끊자. 너 이제 내 자식 안 하고 나 네 엄마 안 하겠다. これはどういう言葉でしょうか？病気になっている親をまた病気にさせる子供の行いを見てお母さんがあなたはもう私の子供ではない縁を切ろうっていう言葉の例えです。 내가 죽거든 저 산에 묻지 말고 물가에 묻어달라.
私が死んだ後は山に埋めるのではなく川辺に埋めなさい。 누구요? 誰でしょうか。 비 오는 날마다 개울가 우는 놈 누구요? 雨が降るたんびに川辺で泣くのは誰でしょうか。 청개구리. カエルです。 그러니까 뭐냐면요. 부모가 실제로 인연을 끊자는 말이 아니에요. 実際は親が子供と縁を切りましょうという言葉ではありません。 너무나 사랑해요, 이 자식을. すごく親は子供を愛しています。 근데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이놈이 안 고칠 것 같아. 極端的な表現をしないと子供が治らないからです。 그래서 이 극단적인 어법으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배교할지 말지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極限的な言葉を通して揺れているヘブライ人たちに言っている言葉であります。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죠. 結局これは警告のメッセージです。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죠. 一度救われた人の救いは永遠であります。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천국에까지 데려가게 돼 있어요. 神様は必ずその人を天国まで連れて行かれます。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는 필요해요. ですが警告のメッセージが必要です。 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이해돼요. 私はヘブライ人への手紙を書いた記者の心が理解できます。 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는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どれほどもどかしくて警告のメッセージをしたでしょうか。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その当時ヘブライ人はユダヤ人ですが、ローマから極限的な迫害を受けていました。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なぜでしょうか。皇帝の崇拝をしないからでした。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皇帝を神と崇めようと言うんですが、それができるでしょうか。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ものすごい迫害を受けていました。 그럼 마음속에 타협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では心の中で妥協する心が生まれるでしょうか。どうでしょうか。 또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나온 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온 유대교에서 빨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葛藤していたこの人々にユダヤ教の人々が早く教会に戻ってきなさいと言っていました。 너 뭐 하려고 나가서 고생해. 옛날 다니던 네 교회로 돌아와. 何のために行って苦労しているんですが、昔の私たちの教会に戻ってき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그 예수 믿으니까 그 고생하잖아. 율법 열심히 지키면 복 받아. 일로 돌아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イエス様を信じたら迫害を受けるではないか。だから立法を守ればいいんだっていうふうに誘惑をしています。 한쪽은 엄청난 박해. 한쪽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 이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片方では激しい迫害、もう片方では甘い言葉を言って誘惑を彼らたちに誘惑をしていました。 이들이 실제로는 신앙생활에서 초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편지를 쓴 이 저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너희 믿으면 그 상태로 안 되겠다. 단단해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ヘブライ人の手紙を書いた記者はあなた方を見ていると揺れている姿を見てもっとしっかり立ちなさいというもどかしい気持ちでいました。 9절에 보세요. 9節です。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しかし愛する人たち、こんな風に話してはいても私たちはあなた方についてももっと良いことを救いに関わることがあると確信しています。 네.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심하게 말하고 나서 9절부터 약간 달래죠. 그죠? 그럼 뭐냐? 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지 않냐? 바로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냐?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지 않냐? 9節まではひどく言いましたが、10節から見ると悟るように言われています。あなた方は救われたではありませんかと言っています。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10節を見てくださ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神は不義な方ではないので、あなた方の働きやあなた方が聖なる者たち以前も今も仕えることによって
神の名のために示したあの愛をお忘れになる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 이들이 그동안 했던 이런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들, 그리고 현재도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あなた方が今までしてきた労苦、仕えてきたこと、兄弟を愛したこと、それを神様は忘れていません。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세우려고 애쓰고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皆様が教会を愛し、使え、そして弱い人々のことを訪ねていって使えようとした行いは神様は忘れていません。 내가 이렇게 교회 미션홈을 위해서 헌신한 거 누가 알아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시. 私がミッションホームのために献身したことを誰が知ってくれるでしょうか？違います。神様はご存知です。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그 힘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교회를 섬기는 성숙한 제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言葉では言いませんが、苦しみを耐えながら教会に仕えていく成熟した信徒さんたちがおります。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수고와 눈물과 섬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信徒さんたちのそのような苦労と涙と使えることは神様は知っておられます。 11절 12절 보세요. 10節11節を見てください。 그래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그 동일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あなた方はおのおの最後まで希望を持ち続けるために同じ熱心さを示し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皆様、私たちは神の国に希望を持っている人々です。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도 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부지런하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皆様、落胆したり怠けるのではなく、熱心に、そして大胆に信仰を持って進んでください。 그래서 12절에 그러잖아요. 게으르지도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 12節です。あなた方は怠け者とならず、信仰と忍耐によって。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約束されたものを受け継ぐ人たちを見習うものとなってほしいのです。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늘 듣는 일곱 렘넌트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皆様、信仰の先輩たち、レムナント7人の人々、私たちは見習うべきです。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이 중간에 당한 고난은 뚝 잘라버리고 그냥 바로 총리로 직행해버렸습니까? 皆様、よそ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苦難がありました。それを途中でやめて、急に総理に立ったんでしょうか？ 다윗이 중간에 시달린 거 다 빼고 양치는 목동에 다 바로 그냥 왕 돼버렸습니까? ダビデは中間に苦しんでいることを捨てて羊飼いだったのに急に王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 여러분 성장의 고통이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요. 皆様、成長の苦痛は人生には必ずあります。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걸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장을 향하여 온전한 대로 가셔야 됩니다. 神様は私たちが成長していくことを望んでおられます。感謝を持って、忍耐を持って、信仰を持って、正しい信仰を持って成長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마한 때만 경험 다 해서 사람 됩니다. 그 애가. 子供を育ててみると分かります。子供自身もいろんな体験をしながら成長していきます。 좀 사람 됐을 때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復興した時に言う言葉は何でしょうか？ 네가 이제 철들었구나. あなたはもう悟る時期になりました。 우리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私たち霊的に成長していきましょう。 영적 상태 바꿔야 돼. 霊的な状態を変えるべきです。 합시다. 영적 상태를 바꾸자. 共に言いましょう。霊的状態を変えましょう。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세요. 3番目です。神様の誓いを記憶しなさい。 이 하나님의 맹세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神様の誓いは私たちに対する愛です。
그래서 13절, 14절 보세요. 13節と14節を見てくださ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맹세하셨어요. 神様はアブラハムに誓いをされました。 하나님이 맹세하려면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神様が約束するときは神様よりも高い方がおりますか？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습니다. その上はいないので神様ご自身を指しながら言われました。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증으로 삼은 거죠. 神様ご自身を保証人とされたのです。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다 맹세로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두 번이나 하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神様はアブラハムに約束されました。私は必ず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の子孫を大いなる増やすと言われました。 근데 이 약속을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アブラハムに与えられたこの約束を15節を見ると、こうしてアブラハムは根気よく待って約束のものを得たのです。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진짜? 皆様考えてみてください。アブラハムは長い間根気よく我慢していたでしょうか？ 창세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못 참았어요. 創世記を朗読してみると、アブラハムは待っていられませんでした。 계속 의심하고 인본주의 의심하고 인본주의 계속 그랬어요. 続けて疑い、人本主義を使い、繰り返していました。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기다리긴 했지. そうしながらも待ち続けました。 그런데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長いこと我慢して得られたということは、それは神様がアブラハムを長く待ってい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자녀가 오래 참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참아줬지 뭐. 子供は我慢しているようですが、実際は皆様が待っているのです。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それが神様の愛ではありませんか？ 예. 그 18절에 보세요. 18節を見てください。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그랬다. 目指す希望を持ち続けようとしました。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고 다 그걸 이루신 것은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神様が嘘を言わないで待ってくださった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には希望があります。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뭐와 같아요? 19節を見てください。私たちの希望は何でしょうか？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魂にとって頼りになる。 여러분이 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딴 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다 묶어두는 영혼의 닷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그겁니다. 神様は私たちの魂を握ってくださっています。それが神の国の希望です。 그래서 우리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私たちは待っている希望は魂にとって頼りになり安定した光のようなものであり、また姿勢上に垂れ幕の内側に入っていくものなのです。 이 휘장 안에 들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垂れ幕の中の内側に入っていったどういう言葉でしょうか？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幕屋がありますが、その中を見ると至聖所と司書があります。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요걸 휘장이라고 그래요. 聖所と至聖所を真ん中に区分している垂れ幕があります。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旧約時代は大祭司長だけが1年に1回この中に入りました。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私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우리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들어간다는 겁니다. 私たちは大祭司長でもないのにこの中に入れるのです。 왜 그렇죠? なぜでしょうか？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졌습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でかけられ死なれた時にこの垂れ幕がどうなりましたか？上から破られました。 누가 찢었어요? 誰が破っ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神様が破ったのです。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찢어놓는 겁니다. 神様が私たちがイエス様の血潮を背負って神の前に進めれるように神様が破ったのです。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皆様は人生に苦難があったとしても希望を持ってこの垂れ幕の中に入ったのです。 그래서 20절 보세요. 20節見てくださ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イエスは私たちのために先駆者としてこそそこへ入っていき、永遠にメルキデセクと同じような大司長になられたのです。 예,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私たちのためにその垂れ幕の中に入られたのです。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휘장을 열어 제치고 들어가신 겁니다. イエス様はご自分の血を持って垂れ幕を破って神様の御前に入りました。 누구를 위해서? 誰のためでしょうか。 우리를 위하여. 私たちのためにです。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들어가셨습니다. 私と皆様の罪をなくし、神様の道を開くためにその方が入っていかれました。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地上ではなく天の聖城を神様、イエス様が作られたので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기록이 쫙 돼 있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を見ると天の聖城に対する記録が記されています。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これが神様の愛であります。 이걸 우리가 감격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되는 게 금토일 시대예요. これを私たちが感激をして記憶すべき日が金土日であります。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세 가지입니다. 딱 언약 잡으세요. 金土日時代は3つの契約を握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다. 処方を抜け出して成人した人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꿔야 된다. そして私たちの霊的状態を変えるべきです。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キリストを再び十字架にかけるような生活をしてはいけません。 하나님의 맹세, 그 사랑을 기억하자. 神様の誓い、その愛を覚えておきましょう。 아브라함이 맨날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본인이 맹세한 걸 끝까지 이루어 가셨잖아요. アブラハムは揺れましたが、本人が誓ったことを神様は最後まで成し遂げていかれました。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금토일 시대 우리는 세 가지를 집중합시다. 金土日時代、私たちは3つのことに集中しましょう。 첫 번째, 우리 금토일 시대는요, 금요일 날 교회로 다 모이세요.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 집중합시다. 一番ですが、金土日の時代の金曜日は誠に教会に集まって祈りましょう。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금요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昔の信仰の先輩たちは夜を明けながら教会で祈りました。 근데 요즘에는 금요 철야란 말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最近は金曜徹夜祈りという言葉が消えていっています。 그렇게 하고도 토요일 날 또 일하러 갔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そう祈りながらも私たちは土曜日の日には信仰の先輩たちは仕事に行かれました。 여러분 금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 그 시간 빼세요. 그 교회 와서 진짜 여러분 인생을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皆様が金曜日の2時間は教会に来られて次世代のために時代を置いて誠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뭐 자녀를 키웁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祈らないで事業をされるんですか？祈らないで子供を育てていきますか？できていきません。 정신 차리세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目を覚まし気を引き締めてください。 청년들 얼렁뚱땅하게 대충 만나 결혼하면 큰일 나요. 금요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로 미래 결혼도 가정도 준비해야 돼. 青年たちはただ結婚してはいけません。教会に来て、金曜日、土曜日に来て、未来を置いて祈りながら準備していってください。 새신자 청년이 집에 오면 9시라고 하더라고 퇴근하고. 新しい家族の信徒さんが家に帰ってくると、仕事から帰ってくると夜の9時だそうです。 내가 그래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9시까지라도 교회 와서 냄새라도 맡고 30분 기도하고 집에 가봐. 네 인생이 바뀔 거야. 내가 그랬어.
私はその青年に言いました。たった30分でもいいですから、会社が終わった後来て30分だけでも祈って帰っていくと、あなたの人生が変わります。 토요일 날은요, 우리가 아침부터 모여서 쫙 토요 훈련 받아야 돼. 土曜日は朝から教会に集まって、朝から訓練を受け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훈련 메시지 4개 들어야 돼. 訓練のメッセージを4つ聞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우리 전문인들 또 우리 후대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모들 자녀들 같이 모여서 같이 포럼 집중해야 돼. そして専門人の方、次世代は共に集まってフォーラムに集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야외로 좀 나가서 이런 시간 가져야 돼. 1ヶ月に1回は野外に出てこのような時間を設け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옆에 하나님 우리 GTS를 주시옵소서. 今私は祈っています。教会の横に GTS を与えてください。 옆에 있는 건 나갔어요. 이제 8월 달에 나가는데 새로운 걸 얻어서 거기에 진짜 우리 주말 되면 좀 잠 자고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隣の建物から人が8月に出ていきますから、誠に集まって GTS ができていくようにと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애기 엄마들 막 애기 데리고 와서 다 거기 자고 또 막 너무 자리가 없으면 전사님 집에도 가 자고 막 또 없으면 우리 유인욱 권사님 집에 곽희숙 권사님 집에 막 다 가 자고 막 그리고 여기 몰려와서 예배드려야 돼. 幼い子供を育てるお母さん方は寝る場所がなければ、ペースの伝道師さん、そして関西さんの家に行って、泊まりながらまた教会に集まって祈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삼전동 권사님들은 집 오픈할 준비하세요. 3つの会さんたちはオープンする準備をしてください。 성도들 다 주말에 오면 몰려가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 집 자고 토요일 날 같이 훈련 받고 그래. 信徒さんたちが週末に集まってきたら寝て、そして教会に土曜日は行くように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 주일 날은요,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主日日は皆様すべてのことを下ろして自分自身を神様に捧げる礼拝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라고 하나님 창조했어요. 皆様は神様は私たちを礼拝する存在として創造されました。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礼拝に失敗し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요. 皆様は礼拝に命をか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금토일 시대, 우리한테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金土日の時代を私たちには機会と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주역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その主役にな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様に感謝を捧げます。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私たちに向けた神様の大きな愛を感じました。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오직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 주옵소서. 永遠な救いの根源であるキリストを握って神の国に行けますように。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これからは成人した人となりますように。 영적 상태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霊的状態も変えさせてくださ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맹세를 가슴에 기억하고 느끼며 살게 해 주옵소서. 神様のその愛の誓いを心に留め、感じて生きさせてください。 금토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대로 바꾸게 하옵소서. 金土日を完全に神様に集中する時代に変え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をお祈りいたします。아멘. 아멘.